제갈공명이 오늘 내가 월나라로 가는 것은 오늘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웅전에 예불을 마치고 간음전으로 이렇게 법당을 돌면서 새벽에 한 바퀴 이렇게 가보면은 대웅전에도 그런데 대웅전에도 어떤 선배 스님이 꼭 들어가면서 신발을 뒤로 돌려놔요. 하는 같은 거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종체기용, 서병기체. 대웅전에 예불이 다 끝나야, 본체가 끝나야 그 다음에 작용을 해서 간음전이고 다른 정각으로 가고, 전형 예불은 다른 정각에서 끝내고 대웅전에 모여서 본체에서 서병 귀체로 이렇게 끝나도록 우리 예불 의식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체? 따로따로 기도하니까 이제 얄궂게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간이 두째 시간이 되고 지금 집에 막 가고 싶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가고 싶냐? 아니, 올 때부터 이미 집에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는 전에 탁 가면 신발을 이렇게 하면 바깥으로 돌려놓은 거라. 부처님 전에는 의상스님께서는 평생토록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으셨다. 아미타불을. 서쪽을 등지지 않고 앉았다 했잖아요. 그죠? 정자하고 이제 절에 가서 또 공부를 가르치고 이럴 때도 제자들이 부처님을 등지고 앉으니까 남이 모시는 성인도 그렇게 어른 등지고 앉는 법은 아니다 이랬는데 벌써 신발 돌려놓으셨죠. 신발장 올릴 때부터 내리기 좋게. 가늠전에 가면 신발을 항상 바깥으로 돌려놓으면 저는 다시 그래 하는 게 아니다. 막 그 안에서 가늠전에서 죽어보든지 살아보든지 기도법사가 다시 돌려놓죠. 어릴 때 이제 제가 이제 방장스님 시자를 하든지 한 3년씩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기도하면서 통상 이제 방장 노스님을 이렇게 초하루 법문이든지 법회할 때는 모시러 가면은 신발을 이렇게 돌려드리면 됐다고 내가 신음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라스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방장 스님은 그만하시게 이렇게 돌려놓으시면은 돌려놓으신 대로 이렇게 그래서 공부에 이렇게 푹 익으신 어른들은 항상 이렇게 당신이 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뒷걸음 쳐가지고 내려오시려고 하시고, 법당 가면 뒷걸음 쳐가 나와야지.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죠? 부처님 등지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빨리 가려고. 자, 잊어버리고 공부합시다. 자, 신발을 이제 안에 이제 어디 감춰놓고 공부합시다. 오늘 이게 진여상 해양이 끝나야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앞에까지 5가지 했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 경계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소위 제법계 경교대 법계의 경계에 있으면서 이 불사중생 경계무예용이라 중생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자기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살더라도 밥 먹을 때 꼭 지옥 중생을 생각해라. 우리 그러잖아요. 지옥 중생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등 따시고 우리가 배부를 때 그렇게 북풍한설에 모진 세월을 살아가는 중생을 생각해야 된다. 제불경계된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있으면서 이 불사 마경계 무역이나 마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열반의 경계에 있으면서도 중생들의 생사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생사열반 상공하라. 입일체지 경계라. 그러니까 생사열반 상공하 딱 뭐 해석하려면 이 구절 갖다 붙여버리면 본문 여지없이 해석이 되는 거죠. 열반 본래 없고 생사 본래 없으니까 무해라. 온갖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서 일체지 경계에 들어가서 보살의 종성 경계를 끊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적정한 아주 깊은 산매 경계에 머물면서도 복잡한 산란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요런 대목은 그 지공하상, 보지공하상의 14가송에 보면은 정말 잘 나옵니다. 14가송을 꼭 참고해 보세요. 어른 스님 직지책 있잖아요. 그 법보장에 보면은 직지책 그 뒤편에 보면은 지공하상의 대성찬과 14과송이 나옵니다. 특히 14과송을 야무지게 보시면은 이 색과 공에 대해서 부처님과 중생에 대해서 생사와 열반에 대해서 산란과 고요에 대해서 그게 불이다.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 지공화상의 14가송과 대성찬이 모토가 돼가지고 그 뒤에 주옥같이 남겨진 글들이 신신명, 정도가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그대로 진여 주 무거무례 무희론 무상상 그 뭐 여기 말할 것도 없이 최고 여기 다 해놨어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고 형상도 없고 자체도 없고 체성도 없고 언설도 없고 말도 없고 마치 허공 같은 경계에 머물면서도 일체 중생의 부질없는 말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자인가. 무슨 말이 그래 많노?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까 말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 요걸 갖다 우리가 시식할 때 고온청할 때 합니다. 맨날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계무에 하은경 열의 출연품에 나오는 개송이죠. 출연품에는 약인 욕식 불경계가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옵니까?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냐? 네 마음을 허공같이 비워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야규욕지 불경계를 나옵니다. 야규욕지 불경계.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하느냐? 당정기의 여허공. 야규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그 두 구절은 대구절로 돼가지고 우리 출가하기 전부터도 어릴 때 어딘 집에 가더라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야규욕지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한경 열의 출연품에 나옵니다. 열의 출연품. 열의 출연품에서 한 꼭지가 끝났어요. 열의 출연품에서 한 꼭지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음 꼭지에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이세 간품으로 넘어왔어요. 그 열의 출연품까지가 함경의 이론, 수행의 이론이 끝났어요. 어디서부터? 열의 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무명품부터 31품이 불교 수행의 이론이 열의 출연품의 마지막에 열애가 출연하면 끝이에요. 열의 명호를 듣는 데서부터 열애가 출연하는 데까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신심을 내가지고 열의 명호 사성제 이론을 설득하고 열의 명호는 불법, 사성제는 법법, 강명각품은 수행하는 성법, 수행서, 여실 수행서. 열의 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그 다음에 문답하고 문명하고 정행품, 현수품까지. 그것을 믿음을 완전히 현수품까지 해가지고 믿음을 장착해가지고 그 믿음을 쭉 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열애가 출현할 때까지. 열애 출현품. 끝내고 다음 대목이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이세 간품, 신해, 행에 해당하고 있죠. 모든 힘의 해탈하는 경계에 있으면서도 모든 방소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중생의 경계 없는 경계에 들어가도 일체 중생 교화하기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가. 선정, 해탈, 신통, 지혜, 고요한 경계에 적정 경계에 머물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적정 경계에 머물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보현 행원을 버리지 않는다. 십정품 해석에 그렇습니다. 보현보살의 삼매는 십지보살이 넘볼 수 있는 삼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지보살 정도의 사람은 못 본다. 급이 다르다고 그래요. 급이 다르다고. 일부러 모든 세계에서 태어남을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열애의 모든 행으로 장엄한 주 열애 일체 행장엄으로 바른 깨달음을 성정과 경계에 머물러서 모든 성문과 벽지불의 고요한 위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10가지니라. 그 다음에 보살의 10가지 지혜의 무해용이라.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다함이 없는 무진변제라고 했어요. 무진변제는 뭐 십지보살로 따지자면 제9지에서 사무의 변제가 통달한다고 하죠. 여기서 혼용에 서긴 합니다만은 이른바 다함이 없는 변제에 걸림없는 작용과 된장찌개를 확실히 끓일 줄 아시는 할머니는 언제 어디서 물어봐도 된장찌개 어떻게 끓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레시피가 확실히 몸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교 이론이 확실히 자기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해야 처신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걸 변제랍니다. 변제.
그 외에는 막 컨닝 하든지 뺏겨 쓰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법문했는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도 굳이 있으죠. 바둑 두는 사람은 프로 2급이 되면은 복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뚫는지 몇 년 전에 뚫는 것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 불교 공부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떻게 들었는 것도 알고 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그 외에는 막 그냥 말이라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주워 들어가지고 수업 준비하듯이 해가지고 법문하고는 홀딱 내가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처럼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언제 어떻게 책임지고 무슨 말을 했다. 이거 이제 와야 되죠. 온갖 것을 모두 지니고 있지 않는 걸림없는 자연과 일체 중생의 건성을 결정하게 알고 결정하게 말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잠깐 동안의 일념 중에 걸림없는 지혜로 일체 중생의 마음에 행하는 것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의 용락수면, 욕망과 수면, 번뇌, 습기, 수면도 번뇌죠. 습기, 번뇌병, 습기라 이러면 안쪽으로 찌들레가 있는 번뇌를 하면 바깥으로 번뇌병이라면 바깥으로 발현대가 나오는 현행하는 번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번뇌병을 알고 알맞게 수응수약이라 응병여약이라고도 하죠. 알맞게 약을 주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념에 열의 10가지 힘에 들어가는 걸림없는 작용과 이 무예지로서 지안다. 삼세 일체 극과 그 중생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 염념 중에 매 생각마다 잠깐마다 성정각을 이루어서 일체 중생에게 시연하되 보여주되 끊어지지 않는 무유단절 끊어지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 중생상의 한 중생의 생각에서 일체 중생의 업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크기는 그렇게 되죠. 세계가 생겨지고 세계 위에 중생이 딛고 살고 중생에게서는 업이 돋아나고 그렇게 되죠. 세계기시, 업가기시, 중생기시, 중생기시, 업가기시. 일중생음의 한 중생의 음성에서 일체 중생의 말을 이해하는 걸림없는 작용이 이것이 10가지이니라. 그 다음에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가지의 신통 무예용이 있으니 어떠한 것이 신통인가? 어떠한 신통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인가? 이른바 한 몸에 모든 세계의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또 한 부처님 해상에서 중회에서 모든 부처님 해상, 해중에 말씀하시는 법을 듣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중생의 생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위없는 보리를 이루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이 음성으로 이 이름으로 한 음성으로 현 일체 세계 차별언음하여 모든 세계의 차별한 음성을 나타내어 모든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각득 해료 무예용이라 각각 알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생각 가운데에 지난 세상 현진 전제 일체급이라 현 진 전제 일체급이라 지난 세상 모든 급에 있던 법과 소유, 업과 종종 차별이라 가보와 각가지 차별함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 하여금 실덕직연 무예용이라 모두 알고 보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미진에서 강대한 세계의 한량없는 장엄을 출현하는 무량한 장엄의 한량없는 장엄을 내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강대 불찰에서 무량장엄을 출현하는 무예용과 일체 세계로 하여금 장엄을 구족하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3세에 다 들어가는 모두 다 들어가는 보입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방대법강명하여 큰 법의 강명을 놓아서 모든 부처님의 보리와 중생의 행과 행원을 나타내는 현하는
걸림없는 작용가. 모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제석, 범천, 호세, 세상을 보호하는 호세, 성문, 독각, 보살과 소유 열애, 모든 열애의 10가지 힘과 보살의 선건을 선수어, 잘 수어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10가지니라. 약제 보살이 덕차 무예용하면 만약에 보살이 이와 같은 걸림없는 작용을 얻으면 정능, 보입 들어갈 수 있다. 일체 불법에 들어갈 수 있게 되나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실력 무용이 있으니 어떠한 것이 10가지냐. 이른바 불가설 세계로 일진 중에 두는 걸림없는 작용가 일진 중에 한 티끌 속의 현, 등, 법계, 일체 불찰 무예용이라. 법계와 같은 등, 법계와 같은 일체 불찰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가. 일체 대해수로 큰 바닷물을 치일모공하여 한 털구멍에 넣어가지고 시방세계로 돌아다니면서도 아이고 대단하다. 큰 바닷물을 한 털구멍에 이어가지고 시방세계 돌아다니면서도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가.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제 몸 속에 넣어서 모든 신통한 일을 보이는 걸림없는 작용가. 한 틀로서 셀 수 없는 건강위산, 건강위산으로 건강윤희산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죠. 건강위산을 얽어 가지고 모든 세계에 돌아다니면서도 중생들로 하여금 공포한 마음을 내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가. 우리는 뭐 좀에만 이제 얻어 놓으면 남 겁주려고 하잖아요. 돈이 많든지 학식이 높든지 인물이 좀 잘났든지 이러면 뭐 못 참는다. 못 참아. 키가 좀 커도 못 참는다. 예. 말할 수 없는 겁으로 한 겁을 만들고 한 겁으로 말할 수 없는 겁을 만들며 어중에 그 가운데 시현한다. 성계차별이라. 성주, 계공과 생로, 병사 이런 걸 다 나타내면서도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심유공포무형이라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이런 걸 우리는 공포스럽지 않게 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하죠. 원리, 전도, 몽상, 걸림없는 작용가. 일체 세계 모든 세계에서 수하풍제, 수재, 화재, 풍재, 삼재, 판란, 종종, 병계 각가지 파괴를 나타내면서도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불례 중생 무예용이라. 중생을 내고롭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 요거 뇌자라고 고뇌스럽게 남을 고뇌스럽게 하는 사람은 성품이 불신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뭘로 그 성품이 종자가 돼가 있냐면 지저분한 걸로 돼가 있다 그래요. 지저분한 걸로. 잡내, 아주 생각이 잡되고 오염된 걸로서 그게 이제 자기 종지종풍이 그래요. 그 자기 가풍이 그 신심 없는 사람들 딱 보면 공덕을 짓는 게 아니고 늘 패악찌거리 하고 말 시비하고 말 꼬리 잡고 남 욕 잘하고 맨날. 근데 요거는 정반대죠. 불례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수재, 하재, 풍재로 무너질 적에 모든 중생의 살림살이를 잘 보호해서 파괴되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손으로 부사이한 세계를 들어서 말할 수 없는 세계 밖으로 던져도 척 불가설 세계 지회라. 중생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가. 누구처럼 막 경험해가지고 나 겁주려고 했다. 이거 이러면 골치 아프다. 모든 세계가 흑음과 같다고 말하여 여러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설일체 자리동어 공하야 영재 중생으로 실드고 해무의 용이시이니라. 불자야 이제 마지막이에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 10종력의 무예용이 있으니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소위 중생력 무형이라. 이른바 중생의 힘에 걸림없는 작용이니 교화 조복하여 교화하고 조복시켜서 불사리곤이라. 중생력이라. 버리지 않는 힘이라. 또 세계의 힘의 무예용이라. 찰력의 무예용이라. 앞에 거는 뭡니까? 중생세간. 찰력은 기세간. 예. 법력하고 뭐 불력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건 지정각 세간이 해당하겠습니다. 세계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말할 수 없는 급 동안에 불가설 장엄을 시연해 가지고 장엄하는 까닭이고, 예. 자기가 사는 집이나 살다가 하는 도량을 양껏 장엄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건속들을 양껏 교화 조복하고, 그러니까 자기 건속들을 교화 조복하는 데는 한경에서 이렇게 나죠. 강강나나 중생, 뻑센 중생들은 뭘로 다스려야 돼요? 세력으로, 두들패가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유화선순 중생들은, 아주 부드러운 중생들은 법력으로 다스린다잖아요. 법으로. 그러니까 뻑센 사람들은 법을 말해줘 봐도 콧구멍에 콧방귀를 끼고 잘 안 들어요. 그때 두들패야 돼. 마치 그거 임재 스님을 다스리던 항백 스님의 방망이보다도 더 모질게. 조조 스님은 아예 적나라하게 말씀해놨습니다. 공부 안 되는 중생은 입으로 나불나불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아르마리 내고 이러면 조타 3천,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고 모타 800, 저녁 때 800대 더 두드려, 3,000대 두드려 패고 800대 두드려 패고 사람 가루가 돼쁘지 나만 나겠네, 그 방망이로. 그러니까 법력은 이미 부드러워진 사람한테는 두드릴 펼 게 없으니까 그냥 쓱 보여주면 꽃만 한 송이 들어도 법이 다 전해지는 거니까. 법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모든 몸으로 몸이 없는데 들게 하는 연구고. 그것도 지금 한경에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급력, 급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수행이 끊이지 않는 연구. 뭐 해가 끝나든지 내가 끝나든지 한번 해볼 기라고 계속 하는 거죠. 세월이 뭐 목숨이 끝나든지 뭐가 끝나든지 불석신명이라. 수행 부단이 그러니까 금력 무예용 이걸 갖다 제가 행자 때 첫 법은 들었던 게 이겁니다. 산중 무갑자라. 산중에는 갑자 얼축이 없다. 산중에는 세월이 없다.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한진 삼동 겨울 삼동 결제가 다 가도 한진의 부진년이라. 해 바뀐 줄도 모른다. 뭐 지금 몇 달 됐노. 우리 학인들 얼마나 방학 날짜 기다리는지 동그라미 쳐놓고 있다는 게 소풍 날짜처럼. 금력 무예용이라. 시간이 긴지 짧은지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한다. 불력 무예용 부처님의 힘은 걸림없는 작용이니 가고 수면이라. 흔히 이거 부처님의 무예용에 걸림없는 작용이니 뭡니까? 가고 대몽일교라 하죠. 일각이라 써놓고 그때 꿈깰 교자로 쓰잖아요. 교. 대몽 큰 꿈을 평생 100년의 꿈을 1000년의 꿈을 이제 한번 깨버린다 말이죠. 흔히 비유하기로 1000년 캄캄한 동굴에 횃불을 들고 들어갔다. 1000년 어둠을 밝힌다 이러죠. 행령무예용이라. 행하는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섭취일체 보살행이라. 모든 보살의 행을 거두어 가지는 연구며 열애력의 무예용이니 부처님 힘에 걸림없는 작용이니 일체 중생을 도탈하는 까닭이라. 도탈 일체 중생고라. 무사력이라. 누구한테 우리가 배워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불유타오라. 무사력이라. 흔히 원효스님을 비유할 때 무사무자라 그러죠.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무사무자. 본분사를 일 마친 사람을 무사라 하죠. 그 일 없는 사자도 되지만은 스승이 없죠. 부처님도 궁극에는 육사외도를 의지하지만은 마지막 궁극에 가서는 스승이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 길을 해결해 버렸다. 스승 없는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스스로 모든 법을 깨닫는 연구고. 뭐 젖먹이 때는 엄마 젖을 의지하지만 젖 떨어진 사람이 자꾸 젖 먹으려면 이상하잖아요. 예. 일체 지력이 무효용이라 온갖 지혜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일체 지로 성정각권이라. 온갖 지혜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무사라고 스승이 없다 하는 것을 능경이나 건강경이나 하엄경이나 공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이 일체상, 즉 일체법. 일체법에 적하여 일체상을 떠난다. 일체상을 떠나서 일체법에 적한다. 똑같은 말이죠. 이 일체상, 즉 일체법. 굳이 순차로 따져서 얘기하자면은 뭐라 합니까 그거? 능경에서 뭐라고 하죠? 네? 순차로 따져서 얘기할 때 인차재진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성호병소하여 인차재진이라 하는 거. 아유 답답해라. 대비력 큰 자비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연고라. 그래 뭐 이렇게 대비의 힘도 삼매의 근본은 자비라고 하잖아요. 대비. 큰 삼매의 힘은 큰 대자 대비심이죠. 뭐 대자 대비심이 큰 자비심이 되고 그 자비심이 그 자세하게 나오는 대목은 입법개품 근본법에도 나오지만은 보현행원의 그 부분에서도 나오죠. 그죠? 보현행원 그 부분에서도 나오죠. 입법개품 근본법에도 발보리심하고 자비심이 있어야 발보리심이 되고 그 발보리심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각심이 되죠. 정각심이 되고. 항순중생편에 그 자세히 나오죠. 항순중생편에. 보현행원 제일 9번째 단락에 그 제일 뒤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연고라. 불자야 이와 같이 명의 보살마하아사레 십종무예 용이니 야규득 자심무예 용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욕성불성을 수의 무의하야 수성정각이나 이역 부단행보살행 하나니 하이고 보살마살이 발대에서 은하야 임무변무의 용문하야 성교시현곤이라. 대비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연고라. 이것이 10가지라. 결론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항순중생. 우리가 청사할 때 꼭 하죠. 항순중생편에 어제병고 위장양의 어실도자 시기정로. 중생을 버리지 않는 명목을 낱낱이 제시하시오. 어제병고 위장양의 어실도자 시기정로 어암야중 위작강명 어빈궁자 영덕복자 평등요의 일체중생 청정법신 비로자나부. 스패너가 되든지 드라이버가 되든지 드릴이 되든지 톱이 되든지 망치가 되든지 칼이 되든지 중생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그 중생이 필요한 도구를 적재적소에 주는 것이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 말만 해보면 아무 짝이 없잖아요. 아픈 사람 손잡아 주는 것, 길 잃은 사람 보듬어 주는 것. 불자에 이것을 보살마살의 10가지 힘 걸림없는 작용이라 이름하나니 만약에 유덕차 이 10가지 힘 걸림없는 작용을 얻으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거나 이루지 않거나 성불성 수의 무의하여 마음대로 되고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며
단자 무심에 만물 하면 어떻게 해놨습니까? 어떤 선박이든지 방거서 계속 나서놨죠. 하려 보리도 불성이리요. 어찌 뭐 도를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근심 걱정할 게 뭐 있노 이래놨어요. 비록 또 정가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눈물 나는 대목이죠. 가슴이 찔리는 대목. 비록 정각을 이루었으나 그러나 however but 또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부단행 끊지 말아야 된다. 제발 보현행원을 끊지 말아야 된다. 보살행을 끊지 말아야 된다. 바른 깨달음을 이러고 우회한다고 뭐 한다고? 보살행을 끊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한경 이만큼 적재적소에 수행할 걸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막연한 종이 쪼가리 같이 이래가지고 그냥 뭐 안거증 주는 게 아니고 확실한 안거증을 주는 거죠. 어찌한 까닭이냐. 보살마살이 발대서원하여 대원력을 내어서 무변무예용문에 들어가서 거지없고 걸림없는 한량없는 끝없는 무예용 무예자재 자재하기 때문에 무예할 수 있어요. 앞에는 우리 자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무예를 배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선교 무연선교 창녀이라 누구든지 전부 여의주를 하나씩 줘야 된다. 누가 여의주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스님 구설 잃어버린 게 여의입니까 여의주입니까? 여의주 구설을 잃어버렸다. 여의였다. 교묘하게 나타내 보이는 연고인이라.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는 그 앞구절 이제 한 구절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딱 한 줄만 하겠습니다. 무박, 무착, 해탈, 해양입니다. 다른 데는 또 무박, 무착이 아니고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이라고도 되어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무착, 무박이나 무박, 무착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살의 10가지 유희. 이렇게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순서대로 이제 읽을 줄 알면 재미가 있죠. 자제하니까, 무예하고, 걸림 없으니까 마음껏 논일고. 어떻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물결처럼, 예? 춤추듯이 그냥 유희하고, 아주 순리대로, 곡식이 자라듯이, 예. 새가 날듯이, 철새처럼, 유희.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유의가 있다. 무엇이 10가지냐? 예, 요거는 이제 연속 꼭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오늘 날도 굳은데 살펴가십시오. 건념하셨습니다.